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 그 창조의 권능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당신의 택함을 입은 선민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령한 지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인들이 메고 있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친히 강생하시고 그 은혜로운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마음까지 배우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전적 무능력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의 큰 증거를 주시고 그 중생마다 마음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며 매사에 넉넉한 위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전에 모인 예배자들이 성삼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한없는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에 비옵는 가운데 금세부터 내세까지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는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일찍 에덴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저주와 죽음을 자초함으로 그 뒤로 이어지는 전 인류가 수고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으로 한 점철되는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찼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만왕의 왕을 인하여 전에 마귀의 종됐던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고 그 하늘의 기쁨으로 인해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살게 하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현재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영생의 복음을 영접하게 된 까닭에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 축복의 산 위에 높이 서게 되었으며 세상의 그 어떤 군항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저 가나안 복지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환히 보이는 까닭에 그리고 현실은 더욱 불안과 공포만 가중되는 종말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오로지 저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남은 여로에서 때로 피곤하고 힘들수록 바로 이 천당 신앙을 굳게 붙잡고 칠전팔기함으로써 우리의 한숨이 순식간에 힘찬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 중에 온갖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자주 실족하고 연약에 빠질 때에도 한번 구속하신 택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 12 진주문 앞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날 영접해 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굳센 확신으로 대신 채우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바벨탑의 뜰을 높이 쌓아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정확히 운영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천고마비일 계절을 다시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을 통해 각자 세운 목표와 소원을 이 3개월을 지난 동안에도 넉넉히 초가 달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태신학교 운동을 통해 전반기 해산하지 못했던 태신자들과 또한 지난 여름 중에 새로 알게 된 사람들까지 합하여 꼭 작정함으로써 그 남은 자들의 영혼을 각자의 기도의 복중에서 잉태시키고 그 손을 붙잡아 와보라고 교회로 인도하여 해산시킴으로써 그 생명의 결실이 이 경양포도의 가을에 최고 수확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주일에 영아 유아 유치원 초등부 주일학교 교인들이 새학기 맞이 총동원 주일로 모이고 있사오니 많은 어린이들과 새 친구들이 참석하여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일 밤에 드릴 경양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주일학교의 습시를 위해 섬겨 계시는 교사들이 이번 학기에도 이 소중한 어린이들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 교회 앞에서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잘 키워내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개강된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가을학기 학생 일정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제네바 신대원 평생교육원에 더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더 잘 배우고 더 크게 확신하는 성화생활의 진보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금주 수요일에 개강될 모세대학에도 경향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이웃 어른들이 많이 참석하여 그 노년을 여호와 경외 신앙과 천당 소망과 교회 중심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영위하게 하옵소서. 새학기 개학을 하게 된 경영 초중고 대학생들의 학업을 복주시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 균등의 시대에 남보다 여세 동안 배나 더 노력함으로써 학교에서도 남의 머리가 되며 특히 대입수훈 세대를 권념하시어 그 진학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러시아 연해조의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치료를 마치고 선교지로 귀국하셨사오니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완치되어 더욱 강건한 몸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tov 나둔노, 중국의 청도, 쿤민의 선교지 신학교들의 가을 학기가 많은 현지인 신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경양 선교 또한 회원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풍성한 3분기 결산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우방 국가들과 스스로 결별하고 정확한 북한 독재자와 손을 잡아 이 나라 안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망구의 기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쪽의 현실을 보며 실로 처참한 심경과 두려운 마음까지 금할 길이 없지만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는 기고만장한 악인을 결국 제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며 막다른 골목에 모인 의인에게는 기사회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만을 더욱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온종일 이전에서 예배드릴 어린이로부터 눈에 내리는 모든 경영지파의 족속들과 유학과 군봉 중에 있는 경영의 자녀들과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경영의 가족들의 경배를 모두 다 기쁘게 헌명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그날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의 본문 중에 이 시간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준결승전 경기는 가양 염창교구가 등촌 양천교구에 36대 3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올스타전 경기로 진행되며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1, 4, 5위 연합팀 대 2, 3위 연합팀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교역자들도 함께 출전하는 오늘 경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별들의 학교 후원의 담당 신승훈 목사님께서 별들의 학교 후원 활동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2019년 1학기 신입 별님에게 별배지를 수여하였으며 별님들은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화요일 교단 목사님과 교수님, 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설교는 총장이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으며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와 경향여성중창단의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작년보다 크게 증액된 6,844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여전도회 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오늘부터 전개합니다.
11월 추수 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낮 예배 중에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절취하시고 제출용은 헌금 시간을 이용하여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뮤지컬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공연이 있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 가을학기 개강이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방송실 봉사자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서서울 3교구 김낙현 장립집사, 김옥식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건영 군과 손영숙 씨의 이녀, 신부 임지혜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에 용산구에 위치한 크라운 호텔 웨딩홀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회 청년회 기관 원례회, SFC 학습 세례 입교 쉬취문답, 교구 친선 농구리그 결승전이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논의 이매진 상상해보세요라는 제목의 노래는 무척이나 감미로운 멜로디 때문에 세계적인 명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가사 내용은 무신론,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노래의 첫째 연은 Imagine there's no heaven, 천당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It's easy if you try, 해보면 쉬워요.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우리 밑에 지옥도 없고 오직 우리 위에 하늘만 있어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모든 사람이 그저 오늘만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시작됩니다. 비록 이 노래가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다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존 레논 같은 무신론자들이 진짜로 싫어하는 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소위 목사라면서도 그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떠들일 수 있는가? 지옥은 마귀를 위한 곳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따위의 설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 역시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과 구원 등은 듣기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제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때 함께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불만은 본문 29절에 나오듯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징계하신 것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여겼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억울한 벌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왜 지극히 공의로운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벌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란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조상까지 끌어들여서라도 남에게 전가시키고 반면에 모든 공은 자기에게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 역시 그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그 속담의 의미가 잘못된 것임을 책망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디까지나 신 포도를 먹은 당사자인 아버지의 임한 시기에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고 한 것은 곧 죄는 자기네 조상이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벌은 자기네가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그따위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원칙, 즉 오직 죄를 지은 당사자만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시는 원칙을 구구절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각 개인의 의와 불의를 따라 판단할 뿐이며, 따라서 아버지의 의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게 되는 일도 없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게 되는 일도 절대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2계명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 그 자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반면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자손도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은혜와 복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 각 개인의 구원 여부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벌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역시 그네들의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등 오직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자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된 땅에서의 괴로운 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돌이켜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신포도를 먹은 것은 우리 조상들인데 왜 죄 없는 우리 자식들이 이가 시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당하던 불행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해도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식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록 조상의 죄를 지어 받은 징벌이 후손 세대까지 계속된다 해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후손들의 각 세대와 각 개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곧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 신자들부터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그저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교만한 마음가짐 때문에 그 나쁜 상황 속에 더욱 깊이 교착될 뿐인 것입니다. 나쁜 일은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만 둘러대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갈수록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 어릴 때 자란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든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라고 변명합니다. 그 본인을 꾸짖고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그저 사회로만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할 지경에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전임자들이 이미 망쳐놓은 일이라서라고 둘러댑니다. 만약 경제가 잘 돌아갔더라면 그것도 전임자들이 공으로 돌렸을까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식의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악순환에서 결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생길 때, 조국과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찾아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주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할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못할 것 없는 사람이 부모이고 자기 부모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생을 보내도록 효도하고 싶은 사람이 자식이지만 그런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본문 앞에 5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악한 아들과 또한 악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의로운 아들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매 문단 끝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또는 그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자기만 의인이면 그 부모는 구원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그 자식이 악인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죄값은 당연히 아들에게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부자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데 어떻게 아버지의 의로운 공로가 자식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면에 아버지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면 자식도 그 해를 입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엉터리 인간적인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든지 자기의 악으로 저주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역시 아들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의인의 의로움도 오직 본인에게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악인의 악함도 오직 본인에게만 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믿음은 본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문에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결코 이행덕구를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신행일치, 즉 참된 신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극악무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진심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천당 구원 받는 것, 이것만큼은 정말 자기 것을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것의 밥을 드러낼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그 덕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자식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불신앙 가운데 죽은 부모가 그 공로 때문에 지옥에서 천당으로 승급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구원의 기회를 각 사람에게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 강도는 그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강도는 무슨 선행의 공로 따위를 쌓을 기회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하나만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평생을 악한 짓만 하고 살았다 해도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도 자기 죄에서 끝내 돌이켜 떠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를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욱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중에도 무한한 인애를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 이하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은 오로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회는 마다하면서 그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원망과 항의의 소리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걸림돌에 스스로 걸려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모르는 무지와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교만이라는 자성자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악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간곡히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거나 무섭게만 대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얼마나 인애하고 자비로운지를 전혀 모른 불신앙의 극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스스로 패망과 저주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비난하고 원망까지 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사랑을 발휘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을 자란 곧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조차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악인이 벌을 받게 되면 다들 통쾌하고 후련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유괴범이나 살인범이 잡혀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하나같이 다 잘 됐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이신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의 어느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 판사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교롭게도 그 판사의 중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비록 친구였다고는 할지라도 그는 오직 법에 따라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내린 후에 그 판사는 그 피고 동창생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중한 공의를 시행하면서도 인간적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발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비록 끝내 죄악을 버리지 않은 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여지없이 영벌의 선고를 내리시는 엄한 재판장이시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죄로 죽어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는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하나님의 인자와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도 결코 공포의 재판정이 아니라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불공평하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 모두가 다 본인이 끝내 죄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제발로 찾아가는 길일 뿐이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조차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이 민족 멸망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따라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나마 남은 자를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살게 해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때라도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고 거기 살던 유다 백성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는 불만만 터뜨리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적반하장이겠습니까? 세상 사회에서도 악을 심판하고 무죄한 자를 보여주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범죄자를 체포하는 형사나 유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판사를 두고 그 누구도 나쁜 경찰이나 불공평한 재판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공의로운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사회의 치안이 유지되고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영벌을 내리신 것을 두고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불평했던 가인의 후예들이 날이 갈수록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만천하에 공포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벌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라고 항의하는 자들에게 내가 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교만하게 구원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구세주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심판주를 재림시킨다는 공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대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로 너희처럼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죽게 되는 것조차 조금도 기뻐하지는 아니한다라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을 감히 그 누가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어야 하고 천당이 실존하면 지옥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영생을 믿는다면 영벌 또한 믿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실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엄중한 백보자 심판대의 날을 아직은 연장시켜주고 있을 동안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또한 아직 불신한 가운데 있는 혈육과 이웃을 더욱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입된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를 꺼내시고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태신자를 작정해 좀 아직 해산하지 못했던 태신자나 또 지난 또 여름 중에 새로 생긴 태신자들을 자리에 이름과 또 나머지 정보를 아는 대로 써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전화번호나 주소를 모르시면 이름만 쓰셔도 되고 이름도 모르시면은 그냥 우리 아파트 밑에 관리인 아저씨 혹은 뭐 우리 집에 항상 오는 짜장면 배달부 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로 작정한 대상자를 지금 작정하시고 또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교구 담당 전도사님에게 전해 주셔도 됩니다. 작정하시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작정하실 때 펜이 혹시 필요하시면 전도사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안희청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고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언약을 어기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여자가 낳을 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우상과 행음함으로써 망구의 징벌을 받은 후에도 오히려 70년 후에는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고국 귀환의 길까지 열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섭리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선하신 절대 주권자를 향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감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항의하는 악한 백성을 향해 시종일관 엄중하면서도 동시에 은혜가 충만한 당신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벌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이 그 이어받은 원죄와 스스로 가중시킨 자본절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일 뿐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비록 평생을 악한 일만 행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죽기 직전까지 그저 구세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불신앙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조차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인애와 자비는 그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하반기 태신학교 운동이 시작되겠사오니 비록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방하며 전도를 거부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14만 4천의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동시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람의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선하신 성부이심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죄악된 세상 속에 갇힌
숨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정복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오늘 등촌 2교구에서 한의진 교우님과 김유민 자녀와 함께 등촌 3교구에서 노경혜 교우님, 청년부의 키엔티프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복의 한청아리는 증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최원탁 집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정년 퇴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감사 예물과 함께 또 꽃꽂이 특별 헌금까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일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장시키시는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구사 완성이라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얻게 하신 소들을 가지고 주님의 11조와 또 감사의 물과 소원의 제물과 그와 함께 또 희년맞이 비녀금까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라이가 또 시작된 새로운 계절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이제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함으로써 또 축복의 전리품들을 마음껏 거두어드리고 이 경영제를 통해 좀과 녹이 들지 아니한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나가는 복된 계절을 마음껏 향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비빔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부어하심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뜨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경향제단을 통하여 특별히 새신자 각기운동과 해산신자 운동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늘을 더 이 경향방주 속에 채워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창을 열고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